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참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면 25%만 설교를 알아듣고 75%는 설교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에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알곡에 속한 그런 좋은 땅만이 알곡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이 좋은 땅에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분의 1이 아닌 4분의 3은 뭐 돌밭이랄지 가시떨기밭이랄지 또 그 길가랄지 이런 것들은 복음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25%만이 설교를 알아듣는다면 참으로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25%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기 때문에 비록 25%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제 느낌상 지난 2주에 걸쳐서는 90% 이상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뭐 저의 영적인 감각이 틀릴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높겠지만 그러나 25%가 아니라 90% 이상이 이 말씀을 받고 있고 또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부터 졸려고 마음 먹지 말고 나도 90% 안에 10%는 그래서 예외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10%가 되지 말자. 90% 안에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자 하고 지금도 마음을 단단히 정신 차리시고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에 그때 그 스데바나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바른 마음을 말씀을 또 알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진실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들과 어쩌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다시는 이 교회와 함께 다니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많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지금 빨리 가라. 그러면서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참조하면 본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 사도들이 예수께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적한 빈들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여러 거울로부터 또다시 걸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은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주님도 쉴 시간과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온 것인데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때 예수님은 피곤해 아주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큰 무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고려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배려하는 사랑입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저를 제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냥 한번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병 고침의 능력이 나오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실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로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예를 들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한 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 마치고 정말 그날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연락을 해서 어떤 가난한 불신자들이 있는데 심각한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해서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를 못해서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제가 제 사재를 다 털어서 그들을 식당으로 데려가서 배불리 먹였습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행하였다면 이 얼마나 배려가 많은 사랑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주를 따라온 그 무리가 배고플 것을 아시고 그들을 먹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이미 예수께서 그 무리를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리라 계획하신 후에 일부러 물으신 것입니다. 즉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는 장정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빌립의 답변은 예수님의 질문과 동문서답을 한 것이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이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느냐고 물었고 빌립은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어요. 전혀 엉뚱한 답변이죠. 즉 빌립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디서라니요? 예수님, 돈부터 계산하셔야지요. 이들을 먹일 돈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신속하게 머리에 돌고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한 것이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돈이 없습니다. 동문서답이. 여기서 빌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치 못한 경우에 속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계산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재정이 맞지 않아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당장 뛰쳐나가 죄를 짓더라도 돈을 벌어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께서 신자들 향해 던지시는 전형적인 시험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처럼 예수님이 비록 제 앞에 계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밀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것이 빌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진 가운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때 안드레의 말투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떡 5덩어리가 지금 이 안드레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2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건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나와 메추리처럼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오게 할 수 있었지만 작은 아이가 건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여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믿음으로 드려진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때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불신앙을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간단한 부탁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거라. 그래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아니면 안드레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한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또는 나눠 주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떡이 그대로 있어요. 떡을 잡아서 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떡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줬습니다. 물고기가 거기 있어요. 계속 끝없이 줍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아이의 그 떡 5개는 그대로 있었어요. 따라서 그 무리를 실컷 떡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배불리 먹고 장정 5,000명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남녀노소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주를 따르는 자들을 결코 굶기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사전에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 중에 거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지였다가도 믿음 생활에 들어오면 거지의 신세를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채워주세요. 굶기지 않으십니다. 충분하게 먹이시며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많지만 신기하게 다 먹고 삽니다. 사실은 풍성하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서 먹고 삽니다. 그 방법은 신기할 정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당하겠죠. 죄를 짓고 아주 망신을 당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은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배를 채워주시는 일은 그분께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즉 그 큰 무리가 주를 따르는 목적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 및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들의 육체의 궁핍과 갈증을 채우고자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은 평소에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한 자기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오랜 구전과 전통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녔던 메시아관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의 교만과 착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경제 메시아 및 정치 메시아였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풍성하게 무한하게 먹이실 메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히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유치하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와우! 메시아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즉 모세가 주의 백성에게 예언하여 준 그 선자라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메시아구나. 당신 메시아 맞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들은 모세의 뒤를 이을 또 다른 그 선자를 기다렸는데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데도 먹일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줬어요. 하물며 그 선자가 나타나면 40년이 아니라 영원히 먹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이러한 그릇된 메시아관의 메시아관에 따라 그들의 임금이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단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종이 나눠주면 뭐라고 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허다한 사람들이 그분은 병을 고쳐주고 떡과 권력을 주실 그 선지자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어요. 그러한 의미로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어려움까지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를 따를 때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또한 배불리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목적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굶주린 우리에게 육체적인 떡을 주십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병환이 있는 자들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지옥으로 떨어질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니 그 맛을 본 이 무리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는 말씀이, 즉 수고하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유치한 목적이 아니라 더 숭고하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이 크리스트는 바로 헬라어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메시아관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관입니다. 관이란 내가 믿는 내용을 말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그릇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경우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진인은 될지언정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용당하는 자리에 예수님 앉지 않아요.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세상에서 아주 일 안 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아주 게으른 존재가 되려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구나, 그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그리스도관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며 또한 어떤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질문드린 것처럼 행여 그리스도라는 말 그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ABC보다 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문을 외웠으니 천국 가겠죠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을 아시면 메시아를 알게 되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뭡니까? 성경을 모르면 메시아는 나의 배를 불려줄 전능자, 내가 힘이 없을 때 권력을 주실 전능자라고 하면서 믿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그러나 이러한 유의 그리스도로 알고서는 구원의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한편 그릇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쳐주고 떡과 음료와 권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들과 연관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실제로 세상에 속한 것들과 무관하시기에 그들의 주가 아니십니다. 이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과 벗됨, 이 세상에서 더 잘됨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냔 말씀이에요. 원수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무관하며, 따라서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과 무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 및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자상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그리스도 직분은 영원한 것들을 위함이며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그 교통을 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근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림이며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왕되심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뚜렷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린 여기서 이 무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무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의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큰 권력을 갖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영생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은 원어로 세이메이온인데, 세이메이온,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이, 즉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사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첫째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이 표적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그 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이 목표를 위하여 표적을 행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되심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이, 그것이 영생이라 알려주기 위함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경우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썩을 양식, 썩은 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 수고하지 마라, 그냥 세상에서 일해,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메시아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성령으로 인치시고 메시아로 보증된 분이세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그 무리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주의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여전히 이들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주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말씀이. 그러자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대답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면 주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행하시소서. 놀라요. 즉 그 무리는 주의 말씀에 의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믿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한 것이, 더욱이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했더니 이들은 그럼 당신을 믿고 싶으니까 표적을 행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썩을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데 표적을 행하긴 하시되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왕 표적을 행하시는 거 우리 다시 배불르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표적을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속불이 내린 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자세가 바뀌지가 않은 것이에요. 믿어줄 테니 표적을 보이시오. 이왕 표적 보이는 거 우리를 또 한번 배불르게 좀 해주시오. 모세처럼 평생 배불리 먹여주셔야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얻는 영생의 떡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40년 광야의 만나처럼 평생 거저 먹을 수 있는 떡인 줄 알고 반토태 항상 그 떡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은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믿어드리리다. 이것이 지금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영생을 주고자 영원한 것들로 바라보게 하는데 중간에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됐다, 다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은유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 줄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후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정확히 말씀해 줬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주의 죽음으로 인한 무한한 은혜와 거룩한 생명을 한량없이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따라서 주님은 부활 승천과 함께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도 암시하십니다. 성령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을 영적으로 살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사라의 연고를 설교를 할 때 90% 이상이 반응이 뚜렷하게 왔는데 복음의 본질을 깊게 다루니까 벌써 지금 지루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90%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참 신자를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이 무엇이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무리들은 주님의 복음의 정수, 그 핵심, 본질을 가장 뚜렷하게 듣자 자신들의 취향과 다르고 지금 이해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아, 그 말이구나.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근데 듣고 나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나 원래부터 안 다녀. 그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취향과 다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놀랍게도 먹을 것과 병 고침을 위해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 오지 않아요. 왜? 정확히 이해했어요. 예수께 가도 먹을 것이 목적이 아니래. 그거 안 준대. 저번에 오병이어 줬던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딴 걸 주시기 위함이래. 딴 게 뭔데? 뭐 영생이래나 뭐 관심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예수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에 의한 병고침과 풍요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마도 한국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비리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기관들이 왜 이런 비리를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로 교회 참 이건 뭐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신천지 이건 뭐 완전 뭐 광신들의 집단들이죠. 그 집단들이 뭘 보고 있냐면 속임수의 병고침, 속임수의 배불림.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들이 교주든 뭐 이단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교회 다니지 않을 사람 허다하게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영생을 주는 진리보다는 당장 누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인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 주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류예요. 사람들에게 1억 받고 지옥 갈래? 1,000원 받고 천국 갈래? 라고 물으면 1,000원 받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1억 받는 것은 거짓을 말하고 죄를 져야 하는데 1억 받고 지옥 갈래? 정직하게 1,000원만 받고 천국 갈래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받고 지옥 갈래라고 달려듭니다. 달려드는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요. 그런 길이 있었어. 이는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1억이 아니라 돈 10만 원 더 벌겠다고 지옥에 떨어질 죄를 범합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는 천국보다는 영생보다는 당장 이 땅에서 누릴 떡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증거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참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닙니까? 혹시 교회 안 가면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할까봐 오늘도 어디 가서 놀고 싶은데 한번 놀아봤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일이 아주 망가져갖고 교회 가야지 오늘도 재수 없는 일이 안 생기겠지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교회를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인사드렸으니까 좋은 일을 주시겠지라고 해서 세상의 안녕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형통을 위하여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 드려 보았는데 그때 주께서 주신 떡 때문에 계속 더 많은 떡을 얻고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봤어요. 그래서 어려운 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라보면서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빠져나왔는데 더 계속 달라는 거예요. 네, 떡 맛을 봤거든. 예수님에게 너무나 그래. 살려줬어요. 살려줬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떡을 주셨네. 떡 더 주세요. 떡 더 주세요. 더 많은 떡을 얻고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영생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주세요. 이 시간 이러한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나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어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 오직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이며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어디로부터 구원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생명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엔 사실 없어요.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겸손하지 않은 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소망과 우상을 버린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으며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시작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살과 생명의 피를 마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 주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주실 것이,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거하는 상태이며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그 마음이 탐욕과 죄와 반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음을 지극히 낮추시고 주 하나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와 교만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거룩하신 그리스도시요, 저의 왕과 제사장과 말씀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소서. 저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건강과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거꾸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참된 신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재물도 건강도 다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려요.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도다. 주여, 진심으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오직 이러한 진실한 믿음과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주실 것이.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그러한 것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의 표적을 맛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다 같이 잠도 깰 겸 성경을 함께 찾을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베드로가 와, 엄청나구나. 그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물고기 하나 둘 세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했다면 그는 거짓 제자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11절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은 더 무서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뒷부분을 잊어먹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밤새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뒷부분은 안 읽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냐? 절대 안 읽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만 원하거든요. 버리다니! 어떻게 밤새도록 수고해서 기적을 통해서 얻은 건데 버리다니! 못 버립니다. 가짜들이란 말씀이. 진짜는 그 표적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주여, 나의 왕이 되소서, 다 버리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의 믿음은 썩을 고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교제에 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연합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거룩함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무한한 가치를 찾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생명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누구나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썩어질 것을 위한 믿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의 믿음이 입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령께 오랫동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가짜들은 떠나게 하시고 진짜들만 남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멈추던지 아니면은 모든 물고기들 세상에 버릴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던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각자 기도하길 바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 가운데 멸망할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이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내 욕심에 속아 주를 망령되이 믿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고,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세주인데,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각자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면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겨놔야 돼. 예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부분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시작합니다. 시간 여러분의 삶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신 참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농담도 아니며 단지 우리의 밥 벌어먹는 것에 대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길인 것을 오늘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되 지금까지 나의 사욕을 위하여 믿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대에 터져 있는 수많은 교회의 비리들과 부정들을 보면서 나도 덩치가 작아서 그렇지 작은 이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속이며 이웃들을 속이면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러한 탐욕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복음과 함께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것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단 한 끼의 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들이 이 자리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희생할지라도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